아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계시록 17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삶 속의 신앙의 조명 15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는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이제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것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특별하게 주목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큰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큰 짐승을 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10뿔 가졌고 또 7머리가 있고, 근데 그 짐승을 탄 여자는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음녀와 또 짐승과 또 큰 바벨론. 근데 이 큰 바벨론은 바로 전체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월드, 뉴 월드.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 시대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는 그 바벨론에서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 월드, 세계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그저 10뿔, 7머리, 이게 짐승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연방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연방정부, 아시아 연방정부, 미국, 아메리카 연방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정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정치,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음녀가 탔단 말이에요. 음녀가 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타락한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땅의 음녀가 가증한 어미로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해산하는 여인이 나오고 하나는 음녀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와 해산하는 여인하고는 정반대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우리 예수님을 본어게인시키는 그런 교회, 신선한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음녀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후에 하겠지만 로마 캐토릭이라든가 이게 음란교회예요. 음란. 여기엔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그 머리에 막 뭐 희한한 걸 쓰고 아주 그 겉은 요란하고 진주를 꾸미고 보석과 금과 뭐 금잔을 들고 가정한 물건들로 다 막 형차게 감고 이러지만은 그건 결국은 음료라는 거예요. 이 음료가 어디를 타느냐? 짐승을 탔다는 얘기죠. 타락한 교회가 이 정권을 탄다는 거예요. 정부, 국가라는 등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우선 그런 시대라는 것을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미국의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은 체제 전쟁이에요. 자유민주공화주의를 이루는 지속해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변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이런 지금 전쟁인데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에는 인식 전쟁이라는 거예요. 의식 전쟁, 사상 전쟁. 또 여기에는 정보 전쟁, 여기는 인터넷 전쟁, 또 어떤 그 정보 전쟁 이런 것들을 다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 열심히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뿌리를 우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회라는 세력이 이 배후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전쟁이 야당과 여당처럼 느껴져요. 야당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과 자유민주공화주의를 추앙하는 여당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배후에는 바로 뭐가 또 있느냐? 사회주의에는 바로 이 예수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벌어가지고 똑같이 다 나누어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변해야지 변한 사회를 만들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사회주의라는 좋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사회주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의 세력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일루미니티 또 더 나가서 다른 말로 말하면 딥스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예수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사고들이 막 잇따라 또 일어나요. 부안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제주도에서도 또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비행기 사고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기를 겁내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곳곳에서 불안을 조성하면서 이런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예수의 세력이 지금 한국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장악하고 있고 세계 전쟁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의 세력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국의 부정선거는 한국의 부정선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A웹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세계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A웹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그동안 해왔는데 미국에 있는 몇몇 주에서도 그 국무장관이라든가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A웹에 와가지고 세미나 하고 갔잖아요. 이 A웹에서 뭘 하느냐?
결국은 부정선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AF에서 뭐 하느냐. 한국에서 만든 이 선거 기기들, 여러 가지 선거 치를 때 선거 투표기라든가 개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온 세계 속에 퍼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일루미니트 예수의 이 딥스들이 하지 않으면 못해요. 한 국가에서 어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럼이라든가 세미나에 다 여기야 MOA 체결한 나라들을 보면은 내가 그거 다 써놨는데 아시아, 오세니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나라들인데 케냐, 말리, 카자흐스탄, 벨루루시,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몰디브,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시모이, 보이스니아, 이라크, 튀지니, 기니, 아랍에미리, 또 피지,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아. 이번에 또 캐나다도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발칵 뒤덮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됐던 총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또 이 유엔도 누가 일부분 지고 있느냐, 이 예수회라는 데서 지고 있는 거예요. 루미네이트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바로 이런 일을 허브야. 이런 일을 세계로 퍼치는 허브가 됐어요. 그 허브가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한국은요, 아주 식민지 30년 동안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가난하기 그지 없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타고 다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비행기를 빌려 타고 다닌 적도 있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또 6.25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에 올라앉았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재건해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선진국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참 발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같이 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미개한 나라에서 이제 심볼이 될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바로 유엔이라는 딥스가 예수회라는 데서 바로 이 한국을 세계 모델로 다 정해놓고 이 한국에서 온 세계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어젠다, 뉴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정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정치 통합은 바로 뭐예요? 같은 계열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들로 뽑아서 세우는 일이 정치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 그냥 일반 평등 공정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뽑으면은 제각기 각각 나라마다 다르게 뽑혀오니까 정치 통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느냐? 결국은 다 통합을 이루려면 정치 지도자들을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다 뽑아야 되니까 부정선거라는 걸 한 거야. 그래서 한국은 벌써 2014년부터 부정선거를 해왔던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또 대선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든 투표기, 개표기로다가 전자로다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몰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죠. 그러면서 이것을 앱이라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유엔과 합작해가지고 예수회가 배후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라들로다가 이것이 확산돼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도 점점 부정선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개표기가 투표기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막 미국 한국에 항의를 오기 시작하고 2020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투표가 되면서부터 미국에서 막 또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 캐나다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요새 또 지금 호주 쪽에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그 배후에는 전체 세력이라는 뉴월드를 좌우하려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다 하나로 다 뭉치는 거예요. 정치계를 잡으려면 어느 나라든지 다 좌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동안 이제 바이든 때는 좌파요 사회주의 쪽이니까 이것이 숨겨져 왔죠.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가 되고서 나서 USAID라는 데서 이게 전 세계 구조 도와주는 기관이야.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정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 기관을 그동안 의심해왔어. 이 많은 세계 지원 돕는 기관에서 에이드라는 돕다는 뜻이잖아. 여기에서 가져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리 조사를 해놔도 조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싹 다 해고를 시킨 거야. 그 직원들 몇만 명을. 그리고는 몰래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 모든 컴퓨터들을 조사하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했는데 40%밖에 안 간 거야. 나머지 60%는 중간에서 다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다 세버리고 없는 거야.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다가 뭐냐면 바이오 연구소를 세웠는데 그리고 생체 리듬 연구를 하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USAID라는 데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팬데믹이라는 세균을 결국은 개발해낸 건데 그것이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구하던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망명 신청하고는 그 비밀을 까발렸잖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USAID에 왜 이 사이트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웹이라는 한국 인천에 있는 세계 선거를 관리하는 여기에도 결국은 USAID에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웹과 USAID하고 바로 MOU가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는 결국은 질병이든 부정선거든 결국은 이 배후의 세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돼가고 있고 한국과 미국과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사법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다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다 법관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이니까 누구도 거기에다가 고소를 해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자기가 자기 잘못했다고 법관들이 재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법관들이 이번에 헌재 판사들이잖아요. 8명. 그 중에 6명이 바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히려고 이번에 계엄을 실시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나라가 뒤집어질지 아니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방에 가서 평생을 살지 여기 재판 판사들에게 달렸는데 자기 발로 자기 칼로 자기 발등을 찍을 법관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다 더더욱 이 헌재 판사 8명 중에 3명, 4명이 바로 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건 바로 법관들 쪽에서 사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법관 연구회 출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 포진돼 있는 데가 서부지방법원인데 서부지방법원 원장이 법원장이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한 사람으로 이번에 발탁돼 들어갔죠. 근데 이 서부지방법원 그 법원 안에 들어가면은 전시된 미술품들이 쭉 걸려 있는데 그 미술품들을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예수회에서 이 바로 뭐예요? 일루미네이트 제수회에서 쓰는 심볼 마컬들이 이 전시에 돼 있는 미술품들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회가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을 장악하고 있고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고 결국은 사법부 부정선거까지 이 재판관들이 다 선거관련의 위원장이니까 여기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카르텔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한국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질 수가 없죠. 결국은 지금 한국은 이 정치가 이제 부정선거로다가 무너지면서 세계 뉴 월드 정치로다가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무너지는 데 앞서서 뭐가 무너지느냐? 종교가 세계 통합 종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WCC예요. 월드 이제 그 처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월드 처치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소속되어 있었어요. 또 저기 한국의 굵직굵직한 교회들, 부산에 있는 교회들 뭐 할 것 없이 다 여기 소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에 탈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결국은 뭐예요? 세계 종교 통합의 기초예요. WCC는 리얼리 크리스찬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종교들도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야. 그러니까 이 종교 통합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결국은 반기문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 바로 이 WCC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세계 화폐 통합을 이루는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한국의 세계은행 총재 김용이라는 사람이 지명되면서부터 바로 이 미국의 FRB,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여기가 이제 여기에다 합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난 아직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이제 암호화폐 지금 이걸 지금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걸 지향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채를 탕감하겠다는 건데 이 암호화폐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이게 세계 통합을, 화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인지, 아니면은 정말 미국의 빚을 없애려고 트럼프가 하는 건지, 아니면 배후에 뭔가 이게 도사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흐름이 이 세계 속에 지금 정치 통합을 위해서 부정선거, 화폐 통합을 통해서 암호화폐, 또 종교 통합을 위해서 WCC, 더 나아가지고 이제 또 어떤 문화 통합을 위해 가지고 PC 운동 이런 것들로다가 지금 세계를 장악해 가려는 큰 바벨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는 이게 음녀 세력인데, 이 음녀 세력이 바로 예수회라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비슷해요. 근데 예수회의 본질은 삼각위원회와 빌더버그라는 국제회의가 있어요. 이 빌더버그에서 늘 뉴 월드 아젠다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4년에 3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세계 정치 흐름, 경제 흐름, 문화 흐름, 종교 흐름을 여기서 다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트리고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이 음녀를 이길 수 있는 거는 해산하는 여인이 음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로 여기 쭉 나오죠. 주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해가지고 이 땅의 음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리얼리 크리스찬들의 피를 흘리는 투쟁, 피를 흘리는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이 큰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계에 지금 흐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통합이라는 WCC를 바로 우리가 항거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통합이 무너지면 정치통합, 경제통합, 문화통합이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한 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그 설교 원본에 보면은 거기에 저한 증거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노무현이 대통령을 세울 때도 배후에는 예수회라는 게 있었고, 노무현이 죽는 것도 배후에는 예수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지도자들을 또 세우는데 말을 안 들으면 하루아침에 퇴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유럽은 로스차일드라는 게 이제 경제 통합을 이루고, 미국은 록펠러가 종교 태업을 이루고, 아시아, 중국, 일본은 중국의 큰 부자들이 통합을 이루고, 한국에서는 홍석현, 삼성 일가의 삼성의 외삼촌이죠. 이 홍성일이. 이 사람이 MBC 지주지요. 또 저기 지주지요. TVJC 거기 지주지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연관되어 있다는. JTBC 손석기가 박근혜 탄핵시켰는데 주범으로 나섰잖아요. 탄핵시키고 나니까 이 예수에 연관된 캐톨릭 매스컴에서 이 17년 5월 달에 이 손석희한테다가 큰 상과 상금을 내려주죠. 또 지금 JTBC에 1,000억을 어디에서 중국의 텐센트에서 투자했잖아요. 이게 다 같은 예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주교가 뭐가 문제냐?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동등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는 라테트리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있고, 또는 하이퍼투리안이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 또 예배드리는 게 있고, 둘리리아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성인, 그러니까 성녀, 이런 자들을 또 공경하는, 그래서 이 세 개의 개념의 예배가 이 캐톨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대주기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신부, 수녀. 그래가지고 뭐가 돼 있느냐, 완전히 계급주의로다가 수직적으로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다가 계열이 돼 있어요. 이 삼각형으로다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 일루미니트예요. 이 일루미니트가 바로 33개 계단까지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엔 하나가 올라앉죠. 이것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밑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은 몰라요, 이런 것을.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캐톨릭의 이 구조와 바로 이 일루미니타의 구조가 다 같다는 거예요. 또 유대주의와도 또 같은 거예요. 유대교도 보면 제사장이 있고 밑에 제사장이 있고 쭉쭉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랍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지금 세계 자유민주공화당이라는 개인의 자유, 개인은 누구나 평등하고, 왕도 필요 없고 지주도 필요 없고 귀족도 필요 없고 평민이 바로 다 왕이다.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야. 어디에서 볼 때, 로마 캐톨릭에서, 유대주의에서, 일루미니트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삼각형의 계단식으로다가 지배 계층이, 정치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세계가 통합돼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만든 자유민주공화주의, 누구나 다 왕이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지금 한국과 미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여기를 대항해가지고 싸운 게 뭐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 중심으로 99개 조항을 내걸고,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절대 항전을 한 게 프로테스탄트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뭔 말이냐? 항거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거가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잘못된 구조, 악의 세력, 세상 풍조, 사회주의, 정치제도, 세계주의, 뉴월드주의, 여기에 항거하는 프로테스탄트, 날마다 항거할 때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리에 나가가지고 항거하느냐, 왜 데모하느냐, 왜 그렇게도 모여가지고 광화문 집회다, 뭐 여의도 집회다 왜 하느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는요, 항거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옛사람에다가 항거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내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요. 옛사람에게 항거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또 나가서 공중권세 잡아서 이 세상을 공중권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 풍조를 끌고 가고 정치를 끌고 가고 사회 문화를 끌고 가는 곳에 휩쓸리지 말고 항거해야 된다. 항거, 투쟁. 그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더 많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산해내는 뭐예요? 아이 낳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해산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아픔 없이는요, 오늘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과거에는요,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던 저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것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들을 따랐어요. 그때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지금 보세요. 지금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본어게인, 해산하는 여인을 통해서 본어게인 된 태어난 성도들과 그렇지 아니한 아직도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영들과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본어게 살리셨어요. 뭘로다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풍조에 쫓아다니고 공중권세 잡았던 나는 죽어지는 거야. 매일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항쟁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투쟁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풍조,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문화 통합을 대항해가지고 매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